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도 깊이 있게 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찬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우리 46절까지
43절에서 4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에서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 사울과 그런 요나단과의 관계 가운데 또 백성이 또 말림으로 인해서 요나단이 살림을 잇는 그런 장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주에 본 사실에 있어서는 먼저 36절부터 보면 사울이 이제 블레셋을 추격하기로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38절, 39절은 하나님의 침묵에 따라서 이제 사울이 지휘관들을 모아서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말한 그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리고 40절과 42절은 사울이 죄인 색출을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단이 뽑힌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5절은 요나단이 이제 백성의 중재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 위기를 벗어난 사실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읽었던 46절은 사울이 블레셋군 추격을 그치고 철수한 사실과 또 블레셋군도 철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저번 주에 본 것은 교회는 세상의 진리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함을 먼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의향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중히 물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터인데 지금 사울은 그런 면에서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함을 보게 됐죠. 이 사울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을 때 그것을 자신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하면서 백성들에게 탓을 돌리는 내용이 나와 있죠. 결국에는 다른 이들에게 탓만 돌리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에도 더 큰 진보가 없었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더 큰 진보가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요나단이 제비를 뽑힘으로 이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됐지만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살리시고 또 그 일이 더 커지지 않게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나단은 항상 그 중심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 43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지키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44절에 보면 요나단은 제비뽑기에 의해서 자신이 뽑혔을 때 사울의 맹세가 억지스럽고 부당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순순히 그냥 묵묵히 제가 그냥 징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버지고 또 그냥 꿀 한번 먹었을 뿐인 것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43절에 보면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여기에서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맛보았을 뿐인데 아버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이해한 것도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면서 요나단의 말도 참 생각도 못한 말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들이 이런 징계를 받고 죽게 되는데 그냥 너 저주받아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황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요나단은 사실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죠. 그 항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그 45절에 보면 그 민심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요나단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은 항변을 하면 언제든지 힘을 얻고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징계 받겠습니다. 그냥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순순히 복종하던 이 요나단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45절에 보면 백성들을 통해서 살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백성들이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어서 이런 그 마음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믿음의 근거에서 이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서 요나단을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위기에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요나단을 백성을 통해서 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자기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끝까지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고 이 땅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다가 손해를 보고 목숨까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은 어떤 죽음을 당하면 잘못된 거고 어떻게든 살면 잘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이분법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목숨이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고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건 아니죠. 목숨이 잃을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요나단이 죽는 것보다 지금 살림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도 또 요나단의 믿음이 더욱더 나중에 또 다윗을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살리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어떤 잔머리를 굴리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순종하고 순복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손해나 상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축복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바른 평가에 민감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하자 이렇게 반응하죠.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그들이 앞서 보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그들은 사울이 블레셋의 추격을 계속하자고 했을 때 죄인을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죄인을 가리자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제비를 뽑아 뭐 해라 그러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아 왜 그러십니까? 뭐 그냥 넘어가시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소견에 따라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요나단이 걸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의 말이 이 전에는 좀 강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막상 요나단이 뽑히자마자 갑자기 요나단을 변호하는 그런 별 다른 내용을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백성의 소리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백성의 소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소리와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과 반대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 보면 15장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좋은 것을 남기자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죠. 그 당시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야 되는데 이런 것을 했죠. 또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어땠습니까? 오히려 못 박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백성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할 때 우리는 민심은 천실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해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기나 여론에 너무 민감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 바른 민심을 잃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사단과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세상의 기분이나 유행을 쫓으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오직 초대교회에 이 성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바른 삶과 모범으로 세상으로부터 이 선한 평가와 칭찬을 듣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할 필요도 없지만 또 반대로 그들의 반응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소리,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교회를 깨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맞아, 우리가 더욱더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이나 음성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서 배척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무조건적으로 받아서도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위반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 같으면 우리가 다 더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바른 평가에 온전히 민감함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주권,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는 아무도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했다라는 그 증거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가 사울의 맹세를 거슬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고, 비록 왕이 맹세한 일이라도 요나단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한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부왕의 명을 어기고 꿀을 조금 먹었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나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인간 왕인 사울 왕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말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죠. 요셉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처음에 이 형들에 의해서 끌려갔을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 그 성경에서 표현한 게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통해서 가정 총무로 삼게 해주고, 또 억울한 상황으로 감옥에 갔지만 또 감옥에 간수로 세워지고 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시편 91편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인이 너의 곁에서 만인이 너의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심지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결코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이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함께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의 박해에서 엘리야를 보호하셨고, 또 헤롯 아그리빠의 손에서 베드로를 구원하셨고, 유대주의자들과 세상 권세자들의 손에서 바울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연히 어떻게 됐겠지, 어떻게 살아났겠지, 어떻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겠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알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이끄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살리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열심히 동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인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46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5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블레셋과 함께 있었던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31장에는 사울이 세 아들과 더불어서 전사하게 된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이번 전쟁에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박멸하길 원했죠. 사실 이스라엘로서는 블레셋을 박멸해서 그들과의 오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기력을 회복하자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이제 섬멸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이 언덕 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약간 배도 고프고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요나단과 무기든 자를 통해서 뭔가 전세가 역전되고, 여기서 뭔가를 하면 좀만 더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블레셋군에 대한 추격을 중단하고 철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나단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졌기 때문이죠. 사울은 분명히 자신의 명을 거스른 자가 있으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이겠다고 맹세는 했지만, 사울의 맹세는 이 백성들의 거센 반발로 실행될 수가 없었죠. 이렇게 해서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뭔가 어색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블레셋 추격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어정쩡하게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못하는데 그 상황에서 또 갑자기 블레셋을 치자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왠지 자신의 권위가 거기서 백성들의 그 말로 인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블레셋을 물리치라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블레셋이 침입했을 때 또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응답이 없었죠. 그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오히려 죽은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이 관계를 정립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이 계속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블레셋은 뿌리를 뽑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그 블레셋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사울이 승리하며 형통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 그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 사울에게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에서 얼마나 싸워서 이기느냐 이건 나중 문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사울은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성격이 급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어떤 일 가운데 있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모든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죠. 각 개인이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내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 가운데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지키고 구원해 주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신의 위로와 또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에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바른 평가에 민감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잘 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또한 이웃에게 또 세상에게 오히려 칭찬받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그런 칭찬으로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세상에게 칭찬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동역은 아무도 해할 수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에 최우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세상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화평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지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리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리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심쓰기를 더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